평강이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눌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마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온 세상에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병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뼈가 늘 쑤시는 이런 질병을 걸린 분들이 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노력으로 이 말씀을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간증도 하고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라는 사건을 얘기했을 때 그때 헬라어 용법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사도 바울 그냥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계속 들었다는 증거가 나와 있어요. 계속 들을 때 그 안진뱅이가 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참기름을 짜듯이 여러분들 노력과 힘과 여러분들의 의로 되는 게 아니래요. 율법의 행위에서 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바로 듣고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병상에서 고통하는 분들 뼈가 쑤시고 그리고 몸이 말라서도 오늘 치유하는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귀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치료하는 말씀은 사단이 강하게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일 마귀가 싫어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욥기 3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적어놨습니다. 집에 가셔서는 33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욥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듣지 못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욥기에 관해서 우리 야고보서랑 같이 배웠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욥기 하면 욥의 고난, 그죠? 욥기 하면은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받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주제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제는 욥의 시대에는 지금 우리의 새 언약 은혜 아래 시대처럼 하늘 보호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 없으셨어요. 아멘. 욥이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나에게 중보자라도 있었으면 나를 위해서 변호할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할렐루야 그걸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와 구약과 신약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욥기 33장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에 들었던 말씀을 그냥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욥기 33장 전에 32장은 바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하러 왔으나 지금 오늘날 시대처럼 복음을 전하러 왔으나 바로 그 전하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요 바로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고 구원받게 하고 치유시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 바로 엘리후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라고 했어요. 축복의 아들 엘리후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욥기 33장을 잘 보면은 그 엘리후가 바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를 전가해주고 지혜를 내려주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기 32장부터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욥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욥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구나. 그죠? 인간의 의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새 친구를 또 책망을 했죠. 새 친구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세대의 많은 강대상에서 전하는 것처럼 위로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죄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담당하셨고 이제는 정죄의 직분을 가진 이 율법의 정죄가 사람들을 병들고 죽게 한다고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러면서 그 엘리후가 여러분들 욥에게 32장부터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기 또한 29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욥이 내가 하는 말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어떻게 해요? 40번 이상이나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로마서 교리를 우리가 깨닫죠. 이방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의의 법, 어떻게 해요? 율법을 쫓아가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법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나갔기 때문에 받아야 될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마음에 두시고 오늘 그 욥기 33장 19절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병상의 고통이 나오고 뼈가 늘 쓰시는 징계,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식물을 싫어하고, 그죠? 그 혼, 우리가 네페시라는 소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4주간 동안 우리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 푸뉴마, 그 다음에 지정의를 감싸고 있는 푸스케, 혼, 그 다음 세 번째 몸, 소마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영은 거듭나야 되고, 오늘 이 구약에서 앞으로 먼 훗날 구약에서 새 언약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놀라운 축복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병상의 고통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욥기 33장 1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아멘. 여러분들, 이런 고통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병상에 쑤시는 이 뼈에 쑤시는 고통 얼마나 많이 고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냐? 절대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징계처럼 히브리서 12장의 징계, 그 징계는 우리 마음이 슬퍼 보이는 징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사고나 질병을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는 걸 꼭 깨달으세요. 그걸 믿지 못하겠으면 여러분들 만일 우리 집안에 아이들이 아플 때 아주 심하게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버지보다는 그 아이를 친히 몸으로 낳은 어머니의 고통이 굉장히 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왔고, 우리 또 세 자녀는 이제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주 심한 병으로 고통할 때 여러분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병을 얻었다고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그 병이 떠나라고 병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만약에 암병 걸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만약 그 사람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그 암병을 어떻게 칭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그 암병을 저주하며 떠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겠어요?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여러분들 그 암병이 떠나라고
그 암병을 저주하고 그 암병을 미워하고 그 암병을 악하다고 선포하며 떠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왜? 그 어린아이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암병이라는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저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세언약 안에서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마음에 꼭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 세언약 안에서는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에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아들이 앉히심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아들을 앉히심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 모든 만물, 특별히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심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은혜와 인자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병상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뼈가 그냥 안 해요. 늘 쑤셔요. 그 결과가 뭐냐? 바로 그 20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결과가 욥기 33장 20절입니다. 귀중한 말씀 오늘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다가 오늘이 252번째 주보 말씀인데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어저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너무나 감동하셔서 제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적고 그 옆에다 그 요약해 놓은 게 그 말씀드립니다. 한 10분의 1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욥기 33장 20절 시작.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영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자, 병상의 고통은 음식을 못 먹게 하죠. 거의 마음과 혼이 나와요. 왜? 마음과 혼은 우리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있어요. 그죠? 신자나 불신자나 다 영을 가졌는데 신자는 그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불신자는 그 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혼은, 지정의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지적인 거, 감정, 그죠? 그리고 지정의,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잡아다가 듣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로봇으로, 이 기계로 철을 녹여서 과학 문명으로 만들어진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창조된 걸작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택하냐 사망을 택하냐는 우리가 택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병상의 고통도 이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해 듣고 또 듣고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보면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죠. 그죠? 요한 3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그 영은 푸뉴마 영이 아니라 그랬죠. 푸스케 지정의가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면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영혼이 잘되려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듣고 할 때 루스드라의 안전매기가 일어난 것처럼 병상의 고통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요? 형벌을 갖다주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 욥기 33장 21절 그 결과를 보세요. 자, 이제 음식을 못 먹어요. 자,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우리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욥기 33장 21절 시작. 그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아멘. 자, 제가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것을 받고 기도하러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또 병 가운데서 일으키
주님의 일으키심을 볼 때도 병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 여러분들이 살이 어떻게 해요? 몸에 무게가 빠지면서 이 살이 뼈에 달라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많이 봤죠? 살은 파래해졌어요. 그리고 이 살결이 엉망이 되고 그리고 마치 죽은 자 같이 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500년 전엔 마틴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성경의 빛이, 말씀의 빛이 가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했죠. 2000년 전 로마서 1장 16,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여러분들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듣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지만은 이 복음을 듣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의 선물을 받아 입으로 주장할 때 놀라운 병의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어떻게 해요? 얻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을 제가 너무나 많이 못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어요. 500년 전 1517년에 마틴 루터 목사님이 외쳤던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온 흑암의 세상이 말씀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늘의 축복이 열려버렸어요. 사도 바울 시대처럼. 아멘. 그게 열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뜻 이게 일어나게 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병상 가운데 있는 고통에 일으킬 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하나님의 집에 채워지는 역사가 대한민국, 미국의 온 세계에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병상에 고통이 누우면 뼈가 쑤시고 그 다음에 먹지 못함으로 살이 뼈에 달라붙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광경을 22절, 욥기 33장 22절 보세요. 그거를 이제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성령님께서 선포하시니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시작.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가족들을 통해서 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를 기도를 부탁해서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이런 현상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혼이 구덩이에 빠지려 그러고 생명이 멸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에게 가까워서 생명이 빼앗게 될 쯤에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기관을 살려놓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귀 하나를 살려놓습니다. 귀를 듣게 해요. 의식이 없어도.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복음을 듣고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 그 혼은 구덩이에 내려가고 그 생명은 멸망하는 자에게 가까웠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담대함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복음은 단순하지만 아주 능력이 있고 명백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에 뭐라 그래요?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봐도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많은 목사님까지도 많이 만나봐도 이 구원에 관한 확신, 영생에 관한 확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명백하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많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생명의 빛 교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생명의 빛 교회를 세울 때 주님께서 저와 사모님을 기도를 시키게 하시고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고 욥기 33장을 또 열어주셨어요. 저한테 그 이름을 생명의 빛이라 하라. 어두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렇게 병상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뼈가 쑤시는 사람들, 혼이, 그 마음은 식물을 못 먹어 살은 없어지고 뼈에 붙어있는 사람들, 많은 고통하는 사람들, 그 혼은 파리해지고 구덩이에 생명을 멸한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회복시켜준다는 의미로 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시니,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되고 있어요. 이 빛은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밝죠? 근데 불을 끄면 어두워져요. 불을 켜면 여러분들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빛처럼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남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며 여러분들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상태를 말했을 때, 그때 지금 어느 곳에서나 마음이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있거나 칼로 쏘이는 것처럼 이 뼈가 쑤시는 고통 속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 33장 23절로부터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럴 때, 이렇게 병상에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3장 23절을 여러분들 이제 눈을 또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 오늘 그 욥기 33장 23절 24절은 중심구절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의 서신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성경 66권의 해답을 주는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 서신서까지 이어지는 교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들 구분하게 됩니다. 십자가 전후의 일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말씀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할 때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우리 배웠죠? 어린 양의 고기를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 뉴에이지나 크리스찬 사이언스나 많은 어떻게 해요? 이 예수의 생명을, 복음을 바라못 자는 사람들이 난로나 어떻게 해요? 물에 삶아 먹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불처럼 자기 몸을 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신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욥기 33장 2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어디 계시거나 어느 곳에 계시거나 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어디 거서나 병상에 누워있던 그때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앵겔로스, 그리고 일천 천사를 이 영스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이라고 그 아주 히브리어 학자인데 이 구약을 잘 풀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YLT라고 그걸 번역을 해보면 일천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인터프리터, 해석자, 메신저, 그리고 말라크라는 선지자,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일천 천사라고 했느냐? 사단이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럴 때 일천천사 1000명 중에 1명꼴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 그죠? 병중에 누워서 고통하는 가족, 내 자신도 포함이 되죠. 나에게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이 세대가 1000명 중에 하나꼴로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시며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게 하셔서 차별이 없게 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 아픈 사람, 고통에 빠진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정당히 행할 것을 가르쳐주는 해석자, 메신저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욥기 33장 23절,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바른 복음을 들으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바른 믿음은 병을 치유하는 바른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당히 행할 것을 복음을 들어야만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해석자, 인터프리터, 하나님의 대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영접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해석자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아픈데 과연 하나님이 이 아주 그냥 굉장히 심한 질병을 고쳐주실까 하고 의문하던 사람도, 그죠? 문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이거는 불가능하실 거야, 문제 있는 사람도, 그죠? 이제 이 말씀을 해석자들,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대변자로 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에 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정당히 행할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세요. 그걸 믿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욥기 33장 24절의 말씀을 오늘 주시고 역사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 33장 24절, 자, 여러분 이제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뭘 얻으셨어요? 대속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이 히브리어로 마차트 코페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요. 마차트 코페르.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시며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약에서는 favor, grace라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는 다각도로 많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나타내고, 오늘 이 욥기 33장에서는
회개라는 용어를 슈브라는 하나님의 히브리어를 써서 하나님의 언어를 써서 회개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걸 회개가 바로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회개는 죄를 갖다 놓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멘. 우리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들은 관계로 회개하면 메타노이아 우리가 기쁜 소식 평강의 기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2000년 전 내 죄를 아들의 몸에 담당시키고 나는 믿음으로 내 죄는 없어졌구나 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변화되는 슈브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아멘. 너무나 잘못된 걸 들었어요. 회개란 죄만 갖다 대요. 회개, 죄는 예수님의 몸에 2000년 전에 전가됐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전가된 죄예요. 구약에서는 조상의 3, 4대 죄가 내려갔어요. 아멘.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모든 조상의 죄, 우리의 죄가 예수님 몸에 하나님이 담당시켜버렸어요. 전가시켜버렸어요. 그럼 우리 죄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 몸에 전가됐다. 우리 조상 3, 4대 내려온 더러운 허물과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심판의 포도주를 마시며 구약 에스겔서 18장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3, 4대에 내려가는 조상의 저주 가계의 저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시시고 감당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내려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에게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들에게는 그 죄가 상관이 없다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회개란 죄와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청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평화의 복음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가 생명의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회개를 많이 맺히는 게 바로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대성물을 얻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욥기지만 이 수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제자들은 땅에서 예수님에게 복음에 관한 기쁜 소식을 받았지만 교회에 관한 비밀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놀라운 비밀들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은사에 대한 것들도 성찰에 대한 능력의 성찰에 대한 비밀도 고린도전서 11장이죠. 다 새롭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의 설신은서를 열 때 나의 복음 만세전부터 감췄다가 비밀 속에 감춰졌던 복음이 나에게 계시된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 마음으로 받으세요. 욥기를 읽지만 우리는 새 언약을 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어 병상에서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가 많이 나오고 이제 히브리어로 다른 표현으로 회개라는 말이 많이 슈브라는 걸 사용해서 회개가 회복이요, 회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시 돌리는 길이요, 회개가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메타노이아, 체인지, 메타, 나우스, 마음이 변화되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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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자, 긍휼히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아멘. 킹 제임스 버전에 하나님이 gracious to him,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긍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라차, 카난, 그리고 핫세드라는 은총과 은혜와 긍휼이 다 같은 미닝으로 쓰이는데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히브리어 언어는 오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요?
복음을 들을 때 할렐루야 이사야서 52장 7절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아멘.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병상에 누워서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피스 평강을 가져다 주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자 소조 소테리아를 배웠죠. 구원이라는 게 우리 영에 거듭남은 처음이지만은 구원이라는 게 히브리서 7장 25절 판텔레스 온전한 구원 영과 혼과 육의 구원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소테리아라는 걸 구원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게 긍휼히 여긴다는 게 거기는 가나안이라고 나와요. 따라하고 있어요. 가나안. 자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죠. 베드로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라보죠. 예수님이 계셨죠. 아멘.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런데 초막셋을 짓는 것이 좋사오니 바로 새언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선지자 대표하는 엘리야와 율법을 대표하는 어떻게 모세가 있었죠. 이 율법의 말씀을 새언약 은혜와 진리로 오신 새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등히 취급하는 모양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 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 첫 말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요한일서 4장 18절 배웠죠. 여러분들 병상에 누워서 계시면서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고쳐주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 바로 성령의 능력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히 여기사 가나안 할 때 요한 절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죠? 베드로 돌 조그만 돌 상징이죠. 율법을 상징하는